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자기의 집으로 이르렀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한나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마음의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심경의 변화, 육신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이제 기력과 활력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 또 단순히 이것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고 하였기 때문이지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했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들이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이런 영육 간의 이런 어떤 강건함을 회복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우리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응답의 실천들과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둘 다 되어지기를 바라죠. 근데 지금 한나의 경우에는 전혀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몸도 마음도 그의 영혼도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결국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불이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나가 이렇게 회복되어졌고 활기를 되찾았습니다만 분인나가 격동하는 그 일은 또 계속될 겁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한나의 그 마음의 평화를 분인나가 깰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것이 분명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에게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분인나가 과거 자기 자신을 격동시켰던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인나가 아니라 분인나가 하녀와 누구를 동반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까지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제 한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참 재미있게 되어 있는데 집에 돌아왔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뒤에 가면은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동침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히브리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래서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알 때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야다가 사용되어진 것인데, 이게 지금 사무엘이 그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의미상으로는 엘가나가 한나와 한나를 알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은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겠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알고 또 여호와도 한나를 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이름의 소역이 의미가 하나님이 소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말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주고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 이런 의미예요. 엘가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 엘가나가 어떻게 했다? 이 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다 이런 뜻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돼요. 의미상으로 그대로 풀면 히브리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름으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였다 이렇게 됩니다만,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쭉 나열이 돼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은혜를 입은 자를 알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뭐라고요? 하나님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엘가나와 한나와 여호와가 전부 어떻게 해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한나가 임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엘가나도 알고 한나도 알고 여호와도 알고, 그랬더니 아들이 되었다. 아들을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인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게 지금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의역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를 주어로 해서 그 의미를 바꾼 겁니다. 원래 사무엘 하면 삼마와 엘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신 게 뭐라는 거예요? 한나가 여호와께 구한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말을 한나를 주어로 해서 의역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원래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격동되었던 것은 사실은 분인나의 그런 행위, 그것이 그런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마음의 격동은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회복, 그것이 이제는 이러한 현재의 환경에 대한 의미도 바꾸고 또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아는 그것이 아들로
그대로 실제화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측의 우리 사람 편에서의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또 믿음인 거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구한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렇게 사무엘을 낳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낳게 된 한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던 그 동의는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와 기도한 그 한나에게 또다시 믿음을 주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였고 그것이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질 때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죠.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그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무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한다면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든지 또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든지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 때 그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일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속에 무게중심의 이동이 일어날 때라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이 삶의 우리 가치의 중심이 현세에 두고 지금 현재의 삶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가치의 중심이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동되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설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현재 내 삶의 그런 고통의 원인과 그런 결핍들을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시간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게 한 지점에서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한나를 알게 된 것, 또한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었던 이 엘가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자신이 분인나보다 2배의 분깃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면 설사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고라도 어떻다? 살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엘가나가 이제는 한나의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이 사무엘, 이것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도들에 대한 응답들, 이것이 우리의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런 고통과 결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아는 그것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정말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 일들과 함께 동행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을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나에게는 이미 그 고통의 원인은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무엘이 훗날 한나에게 오히려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한나는 이 사무엘을 놓고 소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 한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늦게 낳게 된 사무엘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의 짐을 지게 됐을 것입니다. 왜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또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했거든요.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만약에 한나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 확실한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한나를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그 아이의 사무엘을 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젖을 먹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를 또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니 하면서 눈물을 적시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이미 사실은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이미 한나에게는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피부치를 내가 생이별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응답은 오히려 우리들의 삶 속에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즉각적으로 준비되어지며 이런 사무엘들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날마다 사건과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다 쏟아내고 회복되어진 한나,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을 줄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된 한나의 삶 속에서 펼쳐졌던 그런 응답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수적인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고통 중에 사무엘을 낳았던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